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불려지는 사건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워낙 유명한 이야기여서 성도들은 물론이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일반인들도 알고 있는 성경의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본질적으로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명의 사도들이 모두 다 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건들은 기록하지 않은 서로 4명의 복음서의 저자들이 본인들의 어떤 시각과 관점에서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모습이셨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조금씩의 차이점들이 있어서 어떤 사건들은 같이 기록하고 어떤 사건들은 빠지고 하는 그런 차이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의 사건의 사실성의 문제가 아니라 기록하고 있는 이들의 관점, 어디에 더 중심을 둘 것이냐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사실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기적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것이 6장 1절부터 해서 71절까지 상당히 많은 분량을 포함하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의 현장은 단 한 절로서 쫙 설명하고 말아요. 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기적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훨씬 더 많은 분량은 기적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의 사건들, 그들의 반응들. 그것은 오병이어만 아니더라도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신앙의 자락들 속에 주님 앞에 반응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 그것과도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에 대해서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하는 단순한 차원을 넘어서서 믿는다면 그것을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과연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기적과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사실은 더 관심이 많이 있어 보여요. 요한복음에서는 더욱더 그 부분들이 두드러집니다. 어쨌든 어린아이 도시락이라고 불려지는 아이가 가져왔으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작은 보리떡과 그 작은 그 물고기를 가지고 아이가 딱 한 끼 먹을 만큼의 그 도시락을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린아이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10,000명, 많게는 20,000명까지 보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배를 마음껏 먹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남은 것들을 다 모아서 모으니 12광주리가 됐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 사람들의 반응들은 다 달라요. 오늘 이 시간도 사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지만 이 말씀을 들을 때 맞아, 그 기적의 모습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심이
당연하겠지. 그것을 넘어서서 오늘 지금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까라고 기대하며 말씀을 받는 이들도 있고, 한편에서는 그래 성경에서 기록된 것이니까는 맞을 것 같기도 한데 진짜 그랬을까? 라고 하는 한편에서의 이 두 가지의 마음이 반반씩 얹혀져 있는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 또 한쪽에서는 의미만을 찾으려고 하는, 야, 그게 진짜 그렇게 했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런 것 아니겠어? 라고 하는 의미만을 찾으려고 하는 이도 있고, 어떤 이는 아예 그냥 부정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기적이라 불려지는 이 사건이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납득되어지게끔 설명하기 위한 시도들이 됐었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어린아이가 내놓은 도시락으로부터 촉발되어진,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늦은 시간까지 됐는데 서로가 뭐 은혜 받고 막 예수님 계신 곳에 그들이 호출당한 것이 아니라 계신 곳을 그들이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열심히 있었고 열정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정신없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따가 이제 해점으로 가는 때가 됐을 때 시장기가 느껴지는 그때, 누구도 도시락을 꺼내 먹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마침 그 먹거리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찾아보니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사하며 기뻐하시면서 축복하며 기도하시는 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하며, 아 그래, 저 아이도 저렇게 그 요만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내놓는데 우리도 같이 나눠 먹어야지 뭐, 그래서 가지고 와서 가지고 있었지만 차마 내놓지 못했던 각자의 먹거리들을 내놔서 같이 먹다 보니 가져온 사람도 안 가져온 사람도 같이 먹고 나누었고, 심지어는 배불리 먹었다. 나중에 제자들이 그 기억을 회상하면서 이제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라고 하면서 그 안에 좀 더 살을 더 붙여서 나온 결과들이 지금의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성경의 기록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설명하는 시도들이 되었죠. 사람들이 그런 해석들을 볼 때 그래 맞아, 그랬겠지. 하나님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이긴 맞는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아마 그렇게 이루어졌을 거야라고 하는, 그렇게 사람들이 그런 해석에 만족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되거든요. 납득이 되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신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납득되지 않으면 불편한 거예요.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생각들 속에서 납득되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으면 받아들여야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장벽들을, 그런 해석들을 통해서 넘어오게끔 도와주는, 그래서 맞아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마 그런 의미일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수긍하게 하는. 문제는 이해는 되는데 그렇게 그분의 주님의 일하심과 기적의 자리를 우리들의 삶의 현장, 상식의 자리로 끌어내려올 때 이해는 되는데, 그 말씀을 이해할 때는 좋았는데 내가 내 상식의 선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딱 만났을 때는 그 이해되는 말씀이 내게 아무런 능력이 없더라는 거죠. 나와 똑같은 생각과 나와 똑같은 수준과 실력 가운데 있는 그분을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경배하며 예배할 이유가 없어요. 그것은 예배의 자리로부터 출발해서 우리들이 인생의 문제 앞에 딱 봉착했을 때 과연 내가 이해하며 받아들였던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적으로 말한다면, 그렇다면 이 사건 바로 이전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가 낫고 일어나는 장면들을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해의 폭으로 끌어내려서 그가 마침 그때 나을 어떤 그 상황과 설명은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런 이해의 자리로 끌어내려와서 오케이 맞습니다. 성경의 내용들이 사실이겠네요. 조금 과장됐을 뿐이지 그렇겠네요라고 납득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내 삶의 현장으로 딱 떨어져 놓고 보니 평상시에는 몰랐는데 인생의 여정이 그렇게 늘 한가롭지는 않지 않습니까?
뭔가 벽이라고 생각될 만큼 큰 무언가에 딱 부딪혔을 때 그 기적을 이루셨던 주님의 모습이 내 삶 속에 적용이 되지 않아요. 왜? 내가 그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되어진 내 경험과 내 상식과 내 지식의 울타리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그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어서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지 못하는 자가,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하는 그곳이 어찌 신앙의 건강성과 신앙의 능력들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기독교 역사 속에서 큰 부흥을 이뤘던 유럽의 교회들과 미국의 교회들과 또 근세의 한국의 교회들의 쇠락의 현상들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결국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믿음의 자락들이 우리들의 이해를 동반하고 우리들의 형편 앞에 맞춰지기 위한 시도들 속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려 그 하나님 믿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믿고 있는 것이 아니었음이 우리들의 인생의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 사실은 그렇게 쇠락해 나가는 교회의 모습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 떠나갈 수밖에 없죠. 믿을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더 다른 더 좋은 의미를 두고 있는 무언가에 자신의 삶을,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재물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시도들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요한복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6장 봤지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그분이 태초에 그 창조의 현장 가운데 같이 계셨다.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창조의 현장 가운데 같이 계셨고 그분 없이 이루어진 것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요한복음의 첫 구절은 그런 주님께서 배고파 있는 군중들을 앞에다 두시고 그들을 먹이지 못하실 이유가 없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히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그분의 행하심의 기적의 여부, 그게 사실이냐 아니면 의미만을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이루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때 그 기적의 의미가 훨씬 더 배가 되어지. 그분은 단지 능력 있는 그냥 뭐랄까요, 절대자로서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내 가까이 내 마음속에 내 삶에 내 배고픔마저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누군가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중심부에 와 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고 누군가는 저 멀리 계신 절대적인 하지만 두렵고 가까이 하기에 먼 그래서 신앙의 여정이 전혀 다른 모습들로 흘러가는 것은 사실 그런 우리들의 차이점들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느냐, 그 모습들을 우리가 기적 자체에 집중하지만 그 기적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주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그 기적을 행하셨는지를 보게 돼요. 늘 그러셨지만 주님께서는 긍휼의 마음, 우리를 바라보심에 있어서 늘 안타까움으로 우리의 인생들을 바라보시더라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눈을 들어서 오는 무리들을 바라보셨다. 앞에서 기록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심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추종하는 것과는 상관없다는 듯이 주님의 행보는 그냥 주님의 계획대로 움직여져서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사건 이후에는 훨씬 더 선명하게 보여지는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이렇게 뭐랄까 멀리 하시는 듯한 표현 모습까지 보여지죠. 주님의 목적은 많은 사람을 모으는 데 있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볼 수 있죠. 그것이 주님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듣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여있는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있었음을 보게 돼요. 이 눈을 들어서 주님이 그들을 보셨다고 할 때 그 눈을 든다라는 건, 사람들을 볼 때 눈을 들어 그냥 보죠, 이렇게. 근데 굳이 이런 표현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눈을 들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단지 우리들의 외형적인, 우리들의 외적인 모습들, 어떤 형편이냐라고 하는 우리들의 환경과 외적인 것들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안에 가지고 있는 우리들 내면,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영혼을 보신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얘기해. 마가복음 6장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하며 그들을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셨다. 왜요? 목자 없는 양 같아서 갈 길을 헤매고 있다라는. 그래서 단지 그냥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영적인 상태만이 아니라 그들이 실질적으로 나라를 잃고 로마의 그 나라를 빼앗기고 정치적 혼란과 그들의 경제적 그 극빈의 삶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들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곧 오실 메시아, 그들에게 약속된, 구약에 약속되어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그 고대가 정말 주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 왜곡된, 그들이 필요한 것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하는 것에 집중되어져 버려서 그것을 넘어서서,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자꾸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사실 좀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우선순위냐라고 할 때 영적인 것이 우리의 육신의 것들보다 우선이 되어진 건 틀림없죠. 왜냐하면 육의 문제는 이 땅에서 길어야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삶이 여기서 끝나느냐? 끝나지 종교마다 다른 것들을 얘기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의 삶이 다시 반복되어질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인생 속에서 그 마지막 끝자락 속에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하게 될 것이고, 그 통과 이후의 삶이 우리의 본래적인 삶이 될 것이다. 과연 그 삶이 어디서 자리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천국과 지옥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니 영의 문제는 우리 육신의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우선순위가 있는 게 틀림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들이 육의 문제를 외면하시거나 거기에 대해 소홀히 여기시냐 할 때 그렇지 않아요. 당장 오늘 본문도 그들이 요청해서 그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듣고자 이제 산으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 마가에서는 그 빈들이라고 표현한, 아마 언덕 산 구릉 지역이었을 것이다라고 봐요. 그곳에 그렇게 찾아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들의 모습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이 정말 갈급했으니까 그렇게 쫓아왔을 것이고, 그 갈급함 속에서 쫓아와 그분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 속에 가지고 있는 그들의 외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인생의 문제에 더해서 그들의 그 방황하는 영적인 길을 바로 잡아주지 못하는 그들의 그 혼란스러운 신앙적인 상태,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하지만 그것이 그냥 거국적이고 되게 큰 의미 속에서의 큰 덩어리만 주님께서 신경 쓰시고 그들이 작은 곳은 외면하시지 않는 그들이 배고픔의 문제도 주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의 기적의 사건이 펼쳐지는 것의 시작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심에 있어서도 우리가 우리 인생의 길들을 갈라내는 어떤 중요한 결단과 또는 어떤 사건과 문제들 앞에 봉착해 있을 때만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다스려 주시고 만져주시고 신경 쓰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의 애초에 그 작은 우리 안에서의 그 움직임들까지도, 심지어는 그 배고픔의 문제까지도 주님께서 해결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주의 마음이다. 그런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 일들을
행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은 빌립과 안드레라고 하는 두 사람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보시면 빌립이 등장하고 그 뒤에 이제 그 8절에서 7절에서 8절에서 안드레가 등장을 하죠. 근데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 이 기적의 현장 속에서 사실은 제대로 그 기적의 일들에 함께 하지 못했던 사람으로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한단 말이죠.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들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들의 육과 그들의 영을 치워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이루심에 있어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그 현장 속에 빌립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의 5절 좀 같이 보실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디 가서 이 많은 사람들의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떡을 살 수 있을까라고 물으셨는데, 그 물으심의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어떻게 먹이실지를 계획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시기 이전에 한 가지 더 이유가 뭐냐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다. 이때 이 시험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유혹이냐 훈련이냐 그렇게 흔히 얘기하잖아요. 주님께서 빌립을 유혹하실 리는 없잖아요. 이 자리는 빌립을 통하여서 알게끔 하시고자, 그러니까 시험의 목적이 있잖아요. 시험을 치른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시험을 치를 때 흔쾌하고 기다리고 흥분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간혹가다 있기는 해요. 그런 사람들이 공부해야 되고 잘 준비되어 있는 이에게 시험은 뭐라 그럴까, 기다려주는 순간이기도. 왜? 내게 부족한 게 뭔지를 알게 되니까. 시험의 목적은 무엇을 아는지 무엇을 모르는지를 확인하는, 그죠? 시험 결과가 나오면 맞는 게 있고 틀린 게 있으니까. 그죠? 그것을 통하여서 그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확인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지 모르는지를 확인하는, 그래서 그것을 점수를 내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그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진짜 모르는 거는 자기가 뭘 모르는지 모르는 게 문제잖아요.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시험 보면 다 드러나죠.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던 그 영역들이 구체적인 문제를 풀어서 보니까는 잘 못 풀어요. 모르고 있다는 거죠. 알고 있다고 착각할 뿐이지. 어떤 작은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마치 전체를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했을 뿐이지 실제는 모르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도 똑같아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마치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 인생을 막 바꿔냈으니까. 그것이 거짓이거나 뭐 속이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사건이 맞아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전부냐?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늘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빌립이 주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빌립의 상태를 아셨죠. 그러니까 시험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걸 몰라 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알게끔 하시고자 하는. 근데 제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이나 자신들이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다. 그것에 대해서 알게끔 하시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빌립과 안드레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시험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의 인생을 살아오는 여정들 속에서 시험이라 생각되어지는, 그것이 이제 인생의 고난의 자리이기도 하고 평탄하지 못하는, 그냥 별 생각 없이 해왔던 대로 살아가면 괜찮은 그런 삶의 여정들이었는데 느닷없이 뭔가가 훅 들어와서 그게 무슨 경제적인 문제가 됐던 아니면 질병의 문제가 됐던 관계의 문제가 됐던 평탄했던 삶에 돌 던져서
그냥 막 물 튀기고 난리 나는 것처럼 복잡하고 막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들을 그대로 사실 보여주니까. 그러니 오늘 빌립과 안드레가 보이는 반응은 사실 우리들이 보이는 반응과 대단히 흡사한 부분이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현장, 그 사건의 현장은 11절에서 한 절을 쫙 설명하고 끝내고 나머지 앞에 부분들은 그 과정들과 그 과정이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준비 과정이 전혀 아니죠. 주님에게 있어서는 그냥 선포하시면 되실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들을 밟아오시고 그 기적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더 많은 분량들을 할애하시면서 오병이어의 목적이 단지 배고픔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더 얘기하고 싶어해요. 그건 우리가 나중에 보고. 어쨌든 빌립은 오늘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구할 수 있겠느냐, 이 사람들을 이 10,000명에서 20,000명이나 되는, 지금도 그 사람들 먹이려면 어디서 먹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저기 어디예요? 야구장이나 축구장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는 곳이 아니면 지금 이 장소는 빈들 혹은 그 산의 구릉지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서 이 사람들의 먹을 것을 구할 거냐라고 물었을 때 오늘 빌립의 대답 7절을 잠깐 보실까요? 7절 있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라고 했더니 주님의 대답은 빌립이 어디 가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답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합니다. 어디서라는 물음에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 목사님, 아니 예수님 아셔요? 라고 묻는 거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답은 우리가 지금 미뤄긴 한데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그분으로부터 도출해낼 것을 아마 주님께서 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답은 주님께로가 아니라 그들의 냉철한 현실 인식으로서 답하는 것으로 대신을 합니다. 어디인지 알아도 돈이 없다는. 그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200데나리온이면 200일 품삯. 우리 지금 뭐 일당 10만 원씩으로 치면 2천만 원인 거예요. 주님 지금 저 사람들 먹이려면 조금씩 나눠 먹어도 2천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없어요. 라고 하는 그 감당해야 될 그 규모의 모습들을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과장된 것이냐 할 때 아니요.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아주 냉철한 분석이었습니다. 빌립만 그랬느냐?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별다름이 없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시면 이곳은 빈들인지라 라고 하는 그들의 막막한 현실을 설명을 합니다. 어찌 보면 빌립의 대답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면서 그래야지 실제적인 문제 해결을 해나갈 거 아니에요. 현실 인식이 분명해야지 제대로 된 답을 찾지.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면 답을 엉망으로 찾을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돈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이 사람들 예수님이나 우리들 먹을 걱정만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찾으려면 찾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라고 하는 그 얘기하고 있을 때 안드레가 중간에 끼어들어요. 예수님은 답하지 않으셨는데. 9절 8절 9절 보십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빌립은 얼마의 돈이 필요해요? 라고 하는 것으로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얘기했다면 안드레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뒤밀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본문에 대한 해석들을 할 때 다양하게 해석되어지지만 그 현장 안에서 보여진 분위기와 내용들을 본다면 빌립이나 안드레는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빌립은 아주 빠른 계산 속에서 이 사람들이 먹으려면 이 정도의 분량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런 필요가 있어야 돼.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안드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철저한 현실 앞에, 그 문제를 주님 앞에 현실도 모르시는 분으로서 마치 핀잔하듯이 그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 본문을 바라볼 때 이 아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이 아이를 주목해요. 물론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것이 촉발이 돼서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빌립은 조금씩 먹어서 허기만 채운다 하더라도 2천만 원이나 드는데, 우린 그런 돈이 없어요 라고 했는데, 물고기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이 마음껏 배불리 먹고서도 12바구니나 남았으니까 이 아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지만 이 사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내놓은 도시락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질 것을 사진 부차적인 부분들이에요. 오히려 이 제자들의 모습들 속에서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어떤 문제 앞에 주님의 모습을 알고 있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시간들이 있으니까 지금 이 시간이요, 예수님과 함께 한 지가 거의 2년 가까이, 이 사건 이후로 1년이 지나고 나서 십자가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제자들은 많은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요구하셨던 이 사람들 먹이려면 어디서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물음 앞에 살 데는 없죠. 근데 그 이전에 행하셨던 주님의 기적과 이적의 내용들은 할만해서 고칠만하고 회복될만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이 아닌 것을 가장 가까이 봤던 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앞에서 그들의 반응들은 철저한 현실 인식 앞에 주님의 존재도, 주님의 능력도 그들이 다 부정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안에 그들에게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께서 저들을 향한 마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 불쌍히 여기셨다.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저 군중들은 저들까지도 책임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했을 공산이 커요. 그렇잖아요. 그들을 책임져야 될 이유도 없고 그들이 쫓아왔는데 수강생 불러서 교육하다가 밥대가 돼서 줘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계속 줄곧 쫓아다녔어요. 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굳이 그들의 이 많은 사람들을 책임져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지극히 현실적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들과 우리의 관계들을 그어놓는, 어쩌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도 주님의 능력도 몰랐던 사람들이었어요.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만 그렇게 되더란 말이죠. 이전에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고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순간에 정말 은혜로 나를 부르셨고 내 삶을 이렇게 이루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됨에도 불구하고 내 지금의 현실 속에서는 그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이 동일하게 고백되지 못하는 것이, 제자들이 그 전에 기적을 경험했는데 오병이어 현장에서는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들의 철저한 현실 인식이 하나님, 주님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고 예수님의 기적도 차단시킨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연상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데스바네아에서의 그 장면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곳을 약속받고 출애굽해서 거기까지 1년 만에 왔는데 보고하러 들어갔다 12명이 들어가서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는 10명의 보고는 정말 지극히 현실적이고 정확한 보고였어요. 그죠? 이스라엘 제대로 된 군사도 없이 훈련을 받았어요. 뭘 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그냥 무리를 져서 그곳에 와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가서 보니 가나안 사람들은 잘 훈련된 군사들과 성벽과 뭐 어느 것 하나 비교했을 때 도저히 저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결코 과장이 아닌 지극히 현실적인 그런 보고였었고,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는 그들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는 마치
몽상가, 무책임한 선동가로서 백성들이 여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서 14장 10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요.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듣고 지금 그 약속의 목전에 와 있는데 그 약속의 성취를 주장하는 두 사람의 그 고백을 듣고서 그들의 부족함을 얘기하며 하지는 못할 망정 그들을 돌로 들어서 죽이려 했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10명의 보고를 불신앙의 보고라고 규정하세요. 왜요? 그들의 보고에는 현실적인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그들이 할 수 없는 이유들과 내용들에 대해서 줄줄이 나열했지만 그 안에는 전혀 하나님의 모습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 두 제자의 마음은도 그들과 별 다름이 없었죠. 그죠? 자신들이 맞닥뜨린 숨막힌 현실과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자신들의 무기력함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정작 그분과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렇게 많은 기적을 제일 가까이서 똑똑히 목격했었던 그들이었지만 정작 그들은 주님 몰랐습니다. 그분의 마음도 모르고 그분의 계획도 모르고. 빌립과 안드레의 현실 인식은 믿음을 갖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현실 인식을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게 현실을 알아야지 대책이 나오니까. 근데 믿음의 사람들의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현실의 인식에만 바탕된 것이냐 할 때 그 현실에 대한 인식은 믿음이 없어도 하더라니까요. 과연 우리들의 현실 인식에는 하나님의 영역이 어느 만큼 자리하고 있느냐를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 제자들의 모습은 그런 면에 있어서 주님의 자리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바로 옆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우리 현실 인식은 정확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알고 있어도 그것을 아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동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진짜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 현실 인식마저도 정확하지 않을 때가 있죠. 그죠? 이게 진짜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다른 게 진짜 문제였어요. 그러니 현실 인식마저도 어그러지면 그 안에서 찾아가는 문제 해결의 과정들이야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현실의 인식의 상황 속에서 잘 준비돼서 구비됐다 할지라도 돌발적으로 나타나는 그 상황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 문제는 내가 내 삶의 사락 속에서 지금 이 문제를 풀어가며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생각해서 나름의 계획과 준비를 잘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고 있는데 느닷없이 옆으로 훅 들어오는 무언가가 내 그 문제만으로도 복잡해 죽겠는데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잘 준비해서 여기저기 꽤 맞추고 도움도 얻고 준비해서 잘 꽤 맞췄는데 자 이러면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느닷없이 옆에서 뭔가 훅 들어오는 그게 인생의 문제들이잖아요. 때로는 그것들이 정신없이 쏟아져 들어올 때들이 있죠. 그 상황 속에서 언제까지 현실 인식에 대한 냉철함만을 얘기할 수 하고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것이 인식을 하면 할수록 뻔히 보이니 여러 가지 일탈적인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물론 상식에 기초하지 않는 신앙은 광신으로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상식에 머무르는 신앙은 자칫 잘못하면 아주 얄팍한 기복신앙으로 전락해요. 왜냐하면 내 상식에 머물러 할 수 있는 것만 그분 앞에 구하는 것으로 자칫 잘못 머물 수 있기 때문에 주께서 일하실 일들을 아까 오병이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었던 그런 차원에서의 모습들로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을 제한시켜 버리면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들은 그 안에서 더 이상 넘어서지를 못다. 요즘처럼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어디 가야지 이 떡을 구할 수 있을까? 네 지금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데 그럼 이거 어디서 해야 될까? 주어진 삶의 자락들이 다 다르니 물음에 대한 모습들 또한 다르게 다가오시겠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답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분명한 인식들 해도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주님 답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그분 앞에 묻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께서 원하시는 답일 것이고 그 앞에 정말 우리들의 삶을 그분 앞에 맡김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정말 그 시험의 여정들 속에서 밟아가는 첫 발걸음이 될 텐데 그렇지 않고서 여전히 우리들의 물음이 우리들의 현실 인식에 제한된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 안에 갇혀버린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밖에 안 돼요. 또 저걸 하려면 이만큼이 필요해요 라고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지극히 우리들 안에서 현실적인 부분들이 우리들의 삶을 확 틀어쥐고 더 이상 꼼짝달싹 하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일들을 그분 앞에 맡겨야 되느냐? 오늘 요한은 아까 빌립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죠.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아까 제가 우리 예배 중에 읽어드렸던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 한번 더 읽어드릴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이 요한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주님은 계획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그 인생의 문제를 툭 던져 놓으실 때는 주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은 던져주시지도 않는다고 하십니다. 던져주심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루며 그 길을 보여주시겠다. 그리고 그 길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 주님과 함께 하고 있었지만 그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그들은 주님을 제외해버렸어요. 그 길에 주님께서 그들의 물음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이 부족한지에 대한 것들을 드러내신 이후에 어떻게 하셔요? 주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내셔요. 어떻게 하십니까? 11절 축사하신 후에 가져온 도시락에 축사하신 후에 나눠주셨어요. 원대로 나눠주셨다고 그랬습니다. 200데나리온 있어도 이 사람들 조금씩 먹여도 부족할 것이라고 얘기했었던 그 냉철한 현실의 인식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은 그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풍성하게 먹고 그리고 배부른 후에 12바구니를 채웠습니다. 주님의 일하신 분들은 늘 그렇더라는 거죠. 자, 이 말씀 앞에서도 그것은 그냥 성경의 이야기야 라고 하는 것으로 손을 긋는다면 역시 우리들의 이해의 영역들 속에서 그분의 일하심들을 제한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겠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바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되었으면 이 뒷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이 기적을 경험했던 이들이 나중에는 주님을 떠나요.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배고픔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이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보지 않고 눈 가리고 귀 막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목하게 될 것이 15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억지로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들이 경험한 주님은
자신들의 왕 되었으면 틀림없이 좋은 분. 이 배경이 오늘 본문의 1절에 이 시간적 배경이 유월절이었다라고 하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유월절이 출애굽한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함을 기념하는, 그러니까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치 그 장소도 어디예요? 빈들이에요. 그들이 배불리 먹었어요.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주시어서 그들이 배고픔을 해결했었던 그 장면이 정말 묘하게 오버랩돼요. 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이유가 그냥 왕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 아니에요. 나름 그런 성경적 어떤 기대를 가지고서 사실은 그들이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문제는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자가 아니라 그를 왕으로 세워 종처럼 부리고자, 조종하고자 왕삼으로 했어요. 왜? 그들이 필요한 것은 그분의 능력이었어요. 그분의 능력이었어요. 주님께서 뒤에 가서 자꾸 그런 이상한 얘기 하십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이 떡이다 그러고 내 살을 먹어야 되고 내 피도 먹어야 된다. 난 지금 빵이 필요한데 자꾸 이상한 얘기 하시니까 어렵다. 도대체 무슨 얘기 하시는 거냐? 그러면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났고 이후로 다시는 그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무리를 짓습니다.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지 않으십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겠습니까? 배고파하는 그 작은 것까지도 주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채우셨던 분이신데 그들을 떠나가는 그들을 어찌 안타깝게 안 보셨겠어요? 안타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그 떡과 함께 바라봐야 할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들은 결국 주님을 떠나더란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하죠. 그 뒷부분 우리가 나중에 보시도록 하고,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 속에서 그 시작점들이 그분이 그들을 긍휼히 보심으로부터 출발하셨다. 여러분들의 작은 아픔과 고통의 소리에 신음에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왜 우리의 인생에 그런 큰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문제를 던져주시는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그것을 던져주실 때 주님은 어찌할지 알고 계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요한처럼 그 시험의 그 인생의 문제들 앞에 우리가 다른 우리들의 현실과 우리들의 계산과 우리들의 경험과 상식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그분을 가둬두지 않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그 가운데 나아갈 때 오늘 주님께서 이루셨던 것처럼 그 상식을 뛰어넘어 그 합리를 뛰어넘어 주님께서 배부르게 풍족하게 먹고 남음이 있는 그 모습들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경험케 하시고 그것을 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도록 여러분들 그 부족함들이 주의 은혜로 채워짐이 내 안에서 풍성하게 누려지는 것들 안에 만족하지 않고 그것이 또 다른 공허함과 또 다른 결핍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채워져 가는 그것이 배고픔의 자락들을 넘어서서 그들의 실제적인 영적인 공허함의 자리까지 채워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통로가 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